오늘 제목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한 번 더 시작.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한 성도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엄청나게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 빠지려 궁리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에는 너무 교회가 가기 싫어가지고 다음 그림 보면은 아내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둘 중에 대표로 한 사람만 교회에 가면 안 되겠어. 그래서 대표로 아내만 보내고 자기는 집에 앉아서 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대표로 교회 가서 난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 남편은 혼자 심심해서 그냥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을 잔 동안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천국 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천국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두 분은 부부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는 다 집사입니다. 그러자 문을 지키는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시군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대표만 한 분으로 오십시오. 대표만 한 분만 대표 한 분만 천국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비록 꿈속이었지만도 이 남편은 깜짝 놀라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집사 직분까지 주셨는데 저는 교회에 빠질 생각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직분을 한번 볼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를 신정정치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직분을 임명해가지고 당신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직접 임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선지자는 사무엘이 있었고요. 또 왕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중에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직분이 있는데 바로 사도였습니다. 사도란 뜻은 뭔가 하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뜻이 사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셨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했는데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예수님 제자 12명을 택해갖고 사도다라고 한 직분을 주었습니다. 12명의 제자였는데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12 사도 수에 가입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시작. 제비 뽑아. 시작. 제비 아니요.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굴러 들어온 복을 은 30개 탐이 나서 발로 차버린 사람이다. 그러나 이 마띠아는 원래 사도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없던 복이 마띠아에게 복덩이처럼 호박덩굴처럼 굴러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을 차버리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띠아처럼 요셉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었어요. 복 있는 사람.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복되가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바로 복 있는 가정, 여러분이 직장이 복 있는 직장,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나누어주는 바로 내 자신이 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었는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사도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훈련받은 사람이라야 사도가 된다. 그럼 12제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 다시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본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을 증언할 자여야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는 사도만 한 예수님이 직분을 주었는데 나중에 교인 숫자가 많아져요. 3,000명, 5,000명 이렇게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12명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직분을 임명하게 되었는데 제일 처음 임명받은 직분이 바로 안수 집사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해만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미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알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예,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돕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많은 또 직분자들도 주셨죠.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그가 어떤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예, 이렇게 다른 직분들도 계속해서 주어졌다. 목사, 감리교에서는 감독, 또 장로, 건면한 사람을 권사라 그러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회 나온 지 2년 정도 되면은 매 1년직으로 서리 집사를 세워서 또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도록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4개 직분을 맡겼다. 사도행전 보면은 12명 외에도 사도된 사람이 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되는. 예, 여기 이제 12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 소수대네 이런 분들도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바울의 경우는 사도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직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까지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적도 없어요. 단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만난 경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건 가짜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내가 사도다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 가짜를 하도 교회마다 넌 사도가 아니다 가짜라고 하니까. 그렇게 바울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그런 관점을 읽으면 좋은데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 어떻게 해서 그럼 자기가 사도가 되었느냐?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 자기는 그 사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사도 되느냐. 나는 사도 중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사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시 말하면 바울이 사도 자격이 있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도 이스라엘 나라도 가계를 잇는 것은 장남들이 가계를 많이 이었지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다음 그림 보면은 장자가 분명히 예서인데, 그런데 동생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장남이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둘째가 그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는 바로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 또 다음 그림도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요. 8 아들들이 있는 집안이에요. 아들들만 8명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은 제일 막내도 8번째 막내둥이에요. 어떻게 이 막내둥이가 왕이 되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왕이 된 축복을 받을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노력이나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7명의 형들을 다 제치고 그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 은혜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신약에 와보면요,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에 다음 그 말씀 보면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음 그림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다 하는 그런 말이죠. 말도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을 하면요, 장남이 죽으면은 이제 차남이 행수하고 결혼하고, 또 둘째 죽으면 또 셋째가 또 행수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대를 잇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인데 바로 시아버지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하고 아들을 결혼시켜 놓았는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또 둘째 아들하고 또 결혼시켜 놨는데 또 둘째가 또 죽어버린 거예요. 하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 이 며느리하고 결혼만 시키면 죽냐. 이제 하나 남았어. 셋째가 하나 남았어. 야, 며느라, 이 셋째는 아직 어려서 안 되겠다. 내가 친정에 좀 가 있거라. 그렇게 하고 친정으로 쫓아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셋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야.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데,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바로 이 다말이 이제 기생처럼 꾸며갖고 자기 시아버지 잘 다닌 곳이 어딘가 봐가지고 그 가서 기생처럼 꾸며갖고 시아버지를 꼬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갖고 거기서 쌍둥이를 태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보면은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그러한 여인이 족보에 올라가겠습니까? 당장 파버리라 그러겠죠.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족보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예수님 족보에 올리고, 그것도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그 못된 여자를 예수님 족보에 올려놨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또 말씀도 보면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 옵에서 니셀을 낳고. 여기서 보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그림 보면 이 라합은 어떤 여인인가 하니까 기생입니다. 기생. 이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몸을 팔고 옷을 팔아서 생활하는 그런 기생이었어요. 이 기생도 누구 족보 올라갔더라? 예수님 족보 올라갔더라. 예수님 족보 올라갔더라. 또 그 다음 그림도 보면은 이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는 모함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족보에 별로 관심이 없지요. 저도 저에게 그 전화 와가지고 족보책 좀 사시겠습니까? 근데 돈이 아까워 못 사겠어요. 그러니까 저 요즘에는 족보책 팔리지도 않고 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백 년 전만 해도 족보가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족보책에 기생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에게 기생의 이름을 예수님 족보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들은 다 어떻게 됐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족보책에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도 위시해서 여러 직분을 이미 맡고 있는 계신 분들 모두 자격이 있어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직분을 맡게 되었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세 번째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지금 바울이 그 사람 잡아주고 감옥 잡아넣던 그런 인간이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됐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까지 맡았는데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섬겼고 또 특히 다른 사도들보다 더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인 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조그마한 봉사를 해놔놓고 허세를 부린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이런 거 해놨다 저런 거 해놨다 허세를 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에게 환경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것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봉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한가 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느니라. 저도 이 말씀을 참 생각할 때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해라. 네 힘으로 한다면 교만해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까지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은혜 받은 자뿐 아니라 직분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잘나서 받은 직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에 본이 되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억지로 하면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 바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이것을 섬길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다음 말씀 보면은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예, 충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갖고 직분을 맡겼다. 누가 직분을 맡겼다? 하나님이 직분을 맡겼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나는 부족하지만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신 직분이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맹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고 또 오늘 임직받는 두 분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덕이 있고 봉사하신 분들이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도 큰 교회는 가보면 투표를 해서 직분을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치열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 필동에서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에서 그렇게 장로가 되기 원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본인은 장로가 되길 원하는데 투표를 했는데 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번 더 합시다. 그래도 표가 안 나와요. 나중에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갖고 어떻게 하면 그가 장로가 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해줄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례교인 이상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까지 동원해갖고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해갖고 그 양반이 겨우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장로가 목사님의 죄를 33가지를 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성도들 집집마다 목사님이 이런 죄 33가지 써갖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폐마해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을 내쫓아버리고 말더라. 참 마음 아프죠.
그렇다고 그 장로의 마지막은 아름다울까? 그 장로의 마지막도 아름답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목사님이라서 다 완비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까부터 우리 불렀던 노래처럼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예,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꽃처럼 향기 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서울에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인데요. 1944년도에 해방되기 이전이죠. 한경진 목사님을 모시고 비단위 전도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북에서 넘어온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6.25가 터졌습니다. 북한군은 바로 그 영락교회하고 또 명동성당 그런 곳을 무기고로 사용했습니다. 왜 무기고로 사용했을까요? 미군이 교회는 폭파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무기고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그림 보면 김응락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못 나가는 거죠. 무기고로 쓰니까. 근데 김응락 장로라고 한 분이 있었는데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북한군이 다 떠났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잠복한 북한군에 의해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교회 장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총살되겠죠. 그는 총살을 예감하고 총살되기 전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5분 동안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송을 부르고 그분은 총에 맞아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그 장로님 나이가 45세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래 영락교회는 그분이 비석이 서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김영락 장로 순교 기념비가 있죠. 이 비문에 무슨 글이 쓰여 있는가 하니까 그 비문에 써 있는 글이 무거운 발길을 옮겨 골고다로 향하신 피 어린 주님 발자국 따라 생을 다하고 의의 길 택하시오며 모진 붉은 돌에 쓰러지시올 때 스데반의 미소 또한 광채 만년에 사무치고 마지막 한 방울 피 흘리시도록 영락의 재단 부둥켜 안으사 숨을 거두셨으니 비단위 뜰에 첫 번 맺은 순교의 원공을 장하시다. 그렇게 해서 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직분자는 어떤 때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땐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땐 낙심자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한테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직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한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도 구약시대에 직분을 주셨고 신약시대에 예수님도 직분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또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직분을 주고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직분을 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늘 감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나는 직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충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움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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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무엇이간데 기억하시고 무엇이간데 생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직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정말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도저히 나는 그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가지고 직분을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또 성도들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직분의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오늘 직분자뿐 날 우리 모든 직분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여기 명령을 들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거지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를 높이고 잘 성령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다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음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지 은혜 주신대 영원히 받들어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만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온 기쁜 마음으로 섬기다 드리고 늘 순종하여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자 하나님이 직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고 충성되이 여겨서 주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또 성도들 잘 섬기라고 주신 직분 줄 믿고 더 충성되이 잘 섬기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이한이 원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정혜선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세우침을 감사드립니다. 안수 집사의 직분에 맞는 충성도 이루고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병자 집사님 건사 임지를 받으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남명 집사님 이 종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주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중심을 드린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영광 찬양 돌려드린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충성대 여기가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